내 이름은 윤선옥이다. 태백 산등성이 아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고 밤이면 아버지의 대장간 굴뚝에서 튀던 불똥을 별처럼 보며 컸다. 쇠를 달구는 망치질은 늘 일정한 박자로 내 심장을 두드렸다. 겨울엔 온돌의 숨결이 구들장을 타고 올라 발바닥을 데웠고 여름엔 솔향과 말린 쑥 냄새가 마당을 채웠다. 마을은 산이 벽처럼 둘러싼 그릇 같은 곳이었고 바람은 그 그릇을 핥다가 멈추곤 했다. 아이였던 나는 그 바람을 엄마의 옷자락처럼 잡고 뛰었다. 19이 되던 해 나는 강도윤과 혼인했다. 내 짧은 혼례는 비가 올 듯 말 듯한 하늘 아래 열렸고 작은 장터에서 빌려온 북이 2번 울렸다. 그는 말수가 적고 눈이 깊었다. 잘 부탁합니다. 그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을 때 그의 손바닥엔 솔가시가 박혀 있었다. 그 거칠음이 이상하게도 안심이 되었다. 시집온 첫날 밤 장독대 사이를 산바람이 스치고 항아리 뚜껑이 덜컥거리자 시어머니 이옥분이 나를 불렀다. 선호가 독직이 잘 보자. 장은 집 숨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뜻을 다 헤아릴 순 없었지만 독들 사이에서 집이 숨을 쉰다는 말이 내 몸에 스며들었다. 우리 집은 짜 한옥이었다. 사랑채에는 도윤이와 시아버지의 옛 농기구가 기대 있고 안채 온돌방은 아궁이의 제 냄새를 오래 품었다. 새벽이면 나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왔다. 물두레가 바닥을 치며 둔탁한 소리를 내면 멀리서 절의 종소리가 낮게 따라왔다. 그 절은 해연사라 불렸다. 단청이 바랜 처마 끝에 제비가 둥지를 틀었고 나무로 깎은 목탁은 누군가의 손때를 오래 닮아 윤기가 났다. 나는 장을 뒤집고 배추를 절이면서도 그 종소리를 들었다. 종소리는 때로는 산을 달랬고 때로는 사람을 불렀다. 시어머니는 바람의 성질을 읽는 사람이었다. 동남풍이 오래 불면 독이 쉬어. 뚜껑을 살짝만 열어두자. 그는 늘을 이유를 말했다. 장 담그는 날이면 그는 장독대 앞에서 3번 기침을 하고 항아리마다 소금을 한 꼬집 더 얹었다. 짠 건 오래 가고 오래 가는 건 사람을 살려. 그 말 또한 오래 남았다. 나는 겉절이를 버무리며 몰래 그 말을 따라 중얼거렸다. 살림을 배우는 일은 단지 손놀림의 습득이 아니라 냄새와 습도와 기온의 기억을 내 몸에 심는 일이었다. 봄이 2번 지나고 우리 처사이가 태어났다. 아들의 이름은 서진. 베네 저고리보다 더 가볍게 우는 아이였다. 둘째 미월은 가을밤의 달빛을 닮았다. 그의 울음은 맑았고 눈은 촉촉했다. 아이들이 잠든 밤 나는 아궁이에 장작을 밀어넣고 불길을 지켜보았다. 불은 살짝 고개 숙이듯이 구들장으로 스며들었다. 그 불을 보며 나는 종종 나를 다독였다. 선호가, 너도 그렇게 스며들어라. 소리 없이, 그러나 확실히. 해연새는 해연스님이 계셨다. 그는 눈이 웃는 분이었다. 큰 말 하지 않고 절 마당에서 아이들에게 엿을 쥐어주었다. 산을 오르다 내려오고 마음도 오르다 내려오지. 그가 목탁을 살살 두드리며 말했다. 연등회 때 우리는 아이 손을 잡고 산길을 걸었다. 종이로 된 연등에 연자를 적어 달았고 바람이 불면 그 글자 하나가 살아 움직였다. 미월은 연등 아래서 빛을 쫓아 뛰었고 서진은 스님의 손모양을 따라 합장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서 어렴풋이 웃음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 무렵부터 마을에는 오래된 소문이 다시 떠올랐다. 산허리 넘어 옛 무덤가에 흰뱀이 돈단 말이었다. 누구는 봤다고 하고 누구는 들었다고 했다. 박미화,
우리 옆집 안악은 입이 빨랐다. 선옥씨, 저녁 무렵 장독대 사이로 흰 그림자가 스쳤다지 뭐야. 독을 지킨대. 나는 웃음으로 받았지만 밤이 되면 문간에 서서 장독대를 기웃거렸다. 항아리 뚜껑마다 달빛이 한 술씩 얹혀 있고 바람이 지나면 그 한 술이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마치 숨 같았다. 정말로 집이 숨을 쉬는 듯 했다. 시어머니는 그런 소문에 눈살을 찌푸렸다. 말을 부르면 말이 와. 그래도 어느 날 그는 나지막이 덧붙였다. 옛날에 백사는 사람을 해치지 않았어. 길게 보면 지키는 쪽이었지. 그 말이 이상했다. 두려움과 안심이 동시에 올라왔다. 그날 밤 나는 도윤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여보, 산길에서 흰뱀을 본 적 있어요? 그는 잠결에 대답했다. 나무가 쓰러질 때 뱀이 먼저 안다 했지. 땅이 먼저 숨을 쉬거든. 그 말도 내 마음에 빠르게 가라앉았다. 목재를 실어 나르는 일을 하던 그는 산의 기미를 몸으로 읽는 사람이었다. 초여름 장맛비가 시작되던 어느 밤 혜연 스님이 병환이 깊다는 소식이 돌았다. 절에서 저녁종이 평소보다 3번 더 길게 울렸다. 나는 아이들을 재워두고 문간에 서서 그 종소리 끝을 들었다. 빗줄기가 처마를 똑똑 두드릴 때 마당 흙이 아주 미세하게 들썩이는 걸 보았다. 처음엔 내 눈이 착각한 줄 알았다. 그러나 항아리 사이로 잔잔한 파문처럼 흙이 부풀었다 가라앉는 것이 분명했다. 숨이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오래 묵은 숨. 나는 한 발짝 다가섰다. 장독대에 비친 내 그림자가 물결처럼 흔들렸다. 누구냐?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소립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달큰한 향이 스며 나왔다. 향은 절의 향로에서 풍기던 그것과 닮았지만 더 오래, 더 깊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나를 불렀다. 혜연 스님이 마지막 부탁하셨대. 화장 말고 산자락 묘터에 눕혀달라고. 나는 놀랐다. 절에서는 거의 화장을 한다고 배웠다. 왜요, 어머니? 글쎄다. 사람마다 돌아갈 자리 모양이 있겠지. 어머니는 짧게 말했다. 그날 저녁 마을 어른들이 절에 모였다. 최만수 이장이 입을 열었다. 스님 유언대로 하되 비바람이 거세니 서둘러야 하오. 나는 아이들을 등에 업고 나무 비녀를 꽂은 채 마당에 서 있었다. 스님의 방에서 들려오던 목탁 소리가 이제는 멈춰 있었다. 그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장례가 있던 다음 날 박미화가 또 소문을 옮겼다. 어젯밤 묘터가 숨 쉬었다더라. 누가 봤대. 땅이 살짝 들썩였대. 나는 부지 중에 주먹을 쥐었다. 내가 본 것도 소문이 되었나.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함께 밀려왔다. 무당 춘자가 우릴 스치며 말했다. 숨쉬는 땅은 오래된 약속이 있어. 그는 나를 힐끗 보고 덧붙였다. 어쩌면 그 집안 여자가 먼저 알지. 집안 여자라면 나인가 시어머니인가. 나는 말문이 막혔다. 밤이면 도윤은 허리의 통증을 호소했다. 숲길을 다니며 무거운 목재를 실어 나르는 일이 그의 허리를 닳게 했다. 괜찮아? 그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나는 생강을 끓이고 소금찜질을 데웠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오래된 부부처럼 서로의 손등을 감싸쥐었다. 그런 밤이면 나는 아이들이 숨쉬는 소리를 세었다. 서진, 하나, 미월, 둘, 그리고 마당의 흙, 셋. 그렇게 셋까지 세면 마음이 진정되었다. 이상한 셈법이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게 기도였다. 여름 끝자락 단오장이 섰다. 장터엔 빨간 고추와 파란 오이가 산처럼 쌓였고
아이들은 북어를 장난감처럼 휘둘렀다. 나는 미월에게 머리카락을 감겨주고 창포물로 헹궜다. 엄마, 백사는 왜 흰색이야? 미월이 물었다. 나는 대답을 망설였다. 서진이 끼어들었다. 하얀 건 겁 안 나라는 뜻이래. 내가 가만히 웃었다. 하얗다고 다 착한 건 아니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그는 미월의 머리를 타월로 감싸주며 낮게 덧붙였다. 그렇지만 오래된 하양은 사람을 살려. 아이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둘 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비가 다시 내렸다. 절에서 종이 울리지 않았다. 나는 장독대 앞에 서서 한가리 뚜껑을 하나씩 손으로 눌러보았다. 단단한 소리가 나야 안심이 되었다. 마지막 한 개의 뚜껑을 눌렀을 때 아주 미세한 떨림이 내 손끝으로 전해졌다. 뒤돌아보니 장독대 옆에서 작은 흰 그림자가 스르르 미끄러졌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림자는 뱀 같기도 물빛 같기도 했다. 선호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나는 돌아서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뚜껑만 보고 있었어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동안에도 내 심장은 뚝뚝 뛰었다. 며칠 뒤 혜연 스님의 묘 앞에 마을 사람들이 둘러섰다. 비가 그치고 공기가 씻긴 듯 맑았다. 풀잎 끝에 물방울이 맺혀 햇빛을 쪼개었다. 누군가가 속삭였다. 오늘은 열어본다지. 나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다. 왜 열어야 하는지, 누가 먼저 말했는지 아무도 분명히 하지 않았다. 다만 모두가 같은 호기심과 같은 두려움을 품고 있다는 것만 알아차렸다. 내 등줄기로 천천히 식은 땀이 흘렀다. 엄마, 무서워? 미월이 묻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엄마도 사람이라 두려워. 서진이 내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그럼 우리 셋이 같이 숨 쉬자. 아이의 말에 나는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를 내었다. 셋. 우리 집의 기도였다. 그 순간 산허리에서 바람이 한번 크게 불었다. 소리피 한꺼번에 뒤집히며 하얀 면을 드러냈다. 나는 그 하양이 어디서 시작되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다. 다만 오래된 약속처럼 무엇인가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장독대의 뚜껑이 멀리서 덜컥 울리고 절 마당의 목탁 소리가 없는 자리에 새 소리가 들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오래 전 배운 한 문장을 떠올렸다. 오래가는 건 사람을 살린다. 그 말이 바람처럼 내 안을 통과해 갔다. 이제 숨쉬는 땅의 이야기와 흰 무늬의 행방과 내 삶의 다음 장이 서서히 펼쳐질 차례였다. 아침 햇살이 젖은 소리풀 타고 번질 때 우리는 혜연 스님의 묘터로 모였다. 비가 그친 산자락은 유난히 맑았고 발밑에 흙은 어젯밤 누군가 조용히 들숨과 날숨을 세워놓은 듯 탄력을 지녔다. 최만수 이장이 기침을 했다. 유언이 분명했소. 흙으로 돌려보내되 다시 확인하자는 말씀이 있었소. 옆에서 무당춘자가 소공어렸다. 열어보면 아오. 박미화가 그 말끝을 잡아당겼다. 뭘 알아? 춘자는 내 쪽으로 눈동자를 미끄러뜨렸다. 여자들이 먼저 알아듣지. 나는 아이들 손을 거머쥐었다. 서진의 손은 땀이 흥건했고 미월은 내 팔꿈치를 두 손으로 껴안았다. 관 뚜껑이 천천히 젖혀졌을 때 나는 숨을 멈췄다. 햇빛이 흰 천을 스치고 그 아래서 빛이 번졌다. 혜연 스님은 깊이 잠든 사람처럼 누워 있었다. 얼굴은 두려울 만큼 평온했고 입겐 미세한 미소가 매달렸다. 그리고 그 가슴께 하얀 고리가 하나,
또 한 번 옮겨 붙듯 얇게 떨렸다. 백사였다. 뱀은 독처럼 차갑지 않았다. 미지근한 김이 서린 듯 숨을 나누듯 세우님의 흉곽 위에서 느릿느릿 오르내렸다. 누군가 비명을 삼켰다. 시어머니가 내 팔을 잡아 내렸다. 입 다물고 보자. 그때 스님의 눈꺼풀이 한 번 떨렸다. 너무 가느다랗게 그러나 분명했다. 목탁 소리도 종소리도 없는 산중에 나는 내 심장만 들렸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 늦게 오셨군.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가 들은 표정이었다. 최 이장의 손끝이 떨렸고 박미화의 입이 멍하니 벌어졌다. 춘자는 숨을 뱉으며 중걸거렸다. 약속이 맞아졌네. 그날 우리는 아무 말도 더하지 못한 채 관을 덮었다. 스님이 시끄럽게 굴지 말라 하신 것처럼 느껴졌다. 사람들은 흩어지며 각자의 해석을 들고 갔다. 살아났다더라. 아니다. 꿈을 꾼 거다. 하얀 뱀이 사람을 살렸대. 그건 미친 소리야. 산길로 내려오는 동안 시어머니는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집 대문을 밀고 들어서자마자 그는 장독대로 갔다. 뚜껑을 하나씩 쓸어내리듯 쓰다듬었다. 선호가? 네. 오늘 본 건 집어삼키면 안 된다. 삼키면 독이 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의 뜻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쓴맛과 단맛이 함께 목 뒤로 넘어갔다. 며칠 뒤 해연사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절집의 바람은 전날과 같았고 목탁 자국이 남은 나무는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던 듯 묵묵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다. 연못의 연잎이 계절보다 빠르게 피어났다. 2월의 찬바람에도 연고치한 송이, 둘 송이 고개를 들었다. 사람들은 혀를 찼다. 저건 말이 안 돼. 아이들은 뛰어왔다. 엄마, 꽃이 겨울을 모르나 봐. 나는 아이들의 뺨을 쓸어주며 조용히 대답했다. 어떤 건 겨울을 모를 수도 있지. 그 말은 위로였을까? 핑계였을까? 내 안의 두려움은 여전히 장독대 밑 그림자처럼 남아있었지만 그 그림자 위로 햇빛 한 줄이 눕는 느낌이었다. 도유는 허리 통증이 심해졌다. 숲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며 오래된 상처가 덧난 것이다. 밤마다 그는 이를 악물었고 나는 생강뜸과 소금찜질을 번갈아 올렸다. 어느 밤 그는 누운 차에 눈을 떴다. 사람들이 절 얘기만 한다. 그럴 수밖에. 너도 그 얘기를 믿지?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밑바닥에 얇은 유리가 깔린 듯 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믿는다기보다 본 걸 부인하진 못해. 도윤이 고개를 돌렸다. 나도 봤다. 뭘? 땅이 숨 쉬는 걸. 나무가 쓰러지기 전에 들었던 그 숨. 그는 잠시 말을 고르고 더 낮게 말했다. 근데 말이야, 선호가.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건 늘 같은 거다. 장독 뚜껑, 아궁이 불, 아이들 밥. 절에서 기저귀, 나든 말든 우리 집은 우리 손으로 데워야 해.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거친 손바닥. 그 거칠음이 처음 그랬던 것처럼 나를 안심시켰다. 알아. 그래서 내일은 독정리를 더 하려 해. 그가 씩 웃었다. 그럼 나는 소금 자루를 옮길게. 웃음 끝에 짧은 신음이 섞였지만 그는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다. 그 무렵 무당 춘자가 나를 찾아왔다. 문간에 선 그는 작은 병을 내밀었다. 안에는 말린 풀과 소금이 섞여 있었다. 입구에 뿌려. 숨이 너무 세면 집이 휘청한다. 나는 병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우리 집 숨은 우리가 지키죠? 장으로? 춘자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뭘로 지키든 지켜?
다만 공짜 기적은 없어. 그는 떠나며 장독대를 한 번 훑어보았다. 그 시선이 기분 나쁘게 남았다. 밤에 아이들이 잠들자 나는 병 뚜껑을 열고 코끝을 대보았다. 짠 냄새, 풀에 쓴 냄새, 땅의 향이 아니었다. 나는 병을 닫고 찬장 구석에 밀어 넣었다. 박미화는 말의 속도를 더 올렸다. 스님이 깨어났대. 아니다. 혼자 일어나 절 마당을 걸었다더라. 누가 봤어? 사람들이. 사람들 항상 구체가 없는 복수형. 나는 웃음을 삼켰다. 어느 날 장터에서 미화가 내 팔을 쿡 찔렀다. 밤에 절로 가봐. 들을 게 있을 거야. 그날 밤 나는 시어머니에게 말하지 않고 산길을 올랐다. 달이 얇았고 솔 그림자는 길었다. 절 마당에 도착했을 때 서늘한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다. 법당문은 닫혀 있었지만 안쪽에서 낮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목탁의 리듬도 범종의 장엄함도 아닌 숨소리 같았다. 나는 문틈에 두 손을 모았다. 그때 안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났다. 바람이 먼저 왔구나. 혜연 스님의 목소리였다. 나는 문고리를 잡고 서 있었다. 불을 밝히지 않은 어둠 속에서 그 목소리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가운데쯤에 서 있는 사람의 소리였다. 시끄럽게 떠들지 말게. 산은 이미 알고 있으니. 나는 문에 이마를 대고 속삭였다. 스님, 무서워요. 대답이 들렸다. 무서움은 등을 지면 자란다. 정면으로 보면 줄어든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보이는 몸짓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오래된 소나무 앞에서 멈춰 섰다. 손바닥을 거친 껍질에 대고 속으로 맹세했다. 나는 내 집에 숨을 지키겠다. 장독의 소리, 아궁이 불, 아이들의 숨, 그리고 내 숨. 바람이 내 손등을 지나갔다. 소나무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충분했다. 며칠 후 절에서 조용히 차를 다리는 자리가 열렸다. 시어머니와 함께 갔다. 법당 뒤 작은 차실. 혜연 스님은 환하게 웃지도 엄숙하게 굳어있지도 않았다. 그냥 거기 있었다. 살아있는 사람으로. 나는 손이 떨려 다간을 떨어뜨릴 뻔했다. 스님이 먼저 말을 꺼냈다. 그날 본 건 자네들만의 것이야. 세상 소문으로 키우지 말게. 시어머니가 합장했다. 예. 흰 것은 겁을 없애준다. 그러나 겁이 없는 건 아니다. 스님은 찻잔을 우리 앞에 밀어주었다. 집으로 돌아가서 더 뜨거운 밥을 지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뜨거운 밥, 그 말이 이상하게 눈물을 불렀다. 스님, 저는 아직도. 그는 미소했다. 사람은 다 무서워. 다만 무서움을 품고도 밥을 짓는 게 사람이지. 집으로 돌아오자 도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절 다녀왔어? 응. 어땠어?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밥 얘기를 들었어. 그는 웃었다. 좋네. 우리 집 얘기네. 그날 밤 우리는 말없이 밥을 더 지었다. 쌀 씻는 물이 손등을 스쳤고 아궁이 불이 다시 구들장 밑으로 스며들었다. 미월이 부엌 문에 기대 물었다. 엄마, 백사는 언제 또 와? 나는 아이의 이마를 톡 쳤다. 우리가 너무 시끄럽지 않으면 가끔. 서진이 옆에서 진지하게 끼어들었다. 오면 무섭지 않게 할게. 나는 두 아이를 번갈아 껴안았다. 무서움을 무서워하지 않는 법을 배우자. 같이. 그 이후로 나는 작은 것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장독 뚜껑을 누를 때 전처럼 단단함만 확인하지 않았다. 울림을 들었다. 덜컥, 탁, 혹은 아주 미세한 공기의 떨림. 아침마다 우물 두레박이 바닥을 치는 소리를 들으며 물의 무게와 공기의 가벼움을 동시에 생각했다.
밥솥 뚜껑에서 새어나오는 김, 아이들의 어수선한 발소리, 도윤의 낮은 기침, 시어머니가 장독대 앞에서 가만히 두 손을 모으는 순간 모든 게 하나의 호흡으로 이어졌다. 나는 깨달았다. 기적은 들판 한가운데 피어난 연꽃처럼 번쩍이는 한 순간이 아니라 하루의 끝에 다시 하루를 시작하게 하는 힘의 또 다른 이름이란 것을. 가끔 박미화가 또 소문을 들고 왔다. 절에서 밤마다 하얀 게 움직인다더라.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집에서도 밤마다 하얀 김이 오른다. 미화가 눈을 굴렸다. 참 재미없게 봤네. 재미가 아니라 숨이야. 나는 부엌으로 돌아가 국을 저었다. 소금한 꼬집을 더 얹으며 시어머니의 말을 떠올렸다. 짠 건 오래가고 오래가는 건 사람을 살려. 그 말은 이제 장독대의 격언이 아니라 내 하루의 문장 같았다. 여름이 넘어가고 가을 바람이 들자 절 연못의 연꽃이 끝물에도 시들지 않았다. 꽃잎은 얇아졌지만 고개를 꺾지 않았다. 나는 아이들과 그 앞에 섰다. 미월이 물었다. 엄마, 겨울이 오는데도? 그래도? 서진이 연못을 오래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럼 우리도 겨울이 와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도. 그날 밤 나는 오래 앓던 꿈을 꾸지 않았다. 대신 아주 단순한 꿈을 꾸었다. 장독대 사이로 바람이 지나고 백사가 먼 데서 나를 한번 돌아보고 산이 크게 숨을 들이쉬는 꿈. 눈을 떴을 때 동쪽 하늘이 희어졌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불은 언제나처럼 구들장으로 스며들었다. 같은 일이었지만 달랐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움만으로 하루를 맞지 않았다. 두려움과 함께 밥을 지었다. 그리고 그 밥의 김 위로 아주 얇고 하얀 숨이 새어나왔다. 그것은 우리 집의 숨이었고 내가 지키기로 한 숨이었다. 다음 계절이 오고 또 다음 계절이 올 것이다. 그때도 나는 뚜껑을 눌러보고 물을 길어 올리고 아이들의 숨을 세며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겨울 한복판에서도 연꽃이 피어날 때 나는 알게 되리라. 기적은 떠들지 않고도 충분히 크게 숨쉰다는 것을 가을이 깊어가던 해 서진은 결국 서울로 떠났다. 군데군데 꿰맨 가방을 메고 버스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손을 흔들었다. 엄마, 공대 가면 다리를 설계할 거야. 우리 마을에도 튼튼한 다리 하나 놓아줄게. 그 말이 바람에 실려 멀어질 때 나는 우물가에 앉아 한참을 물만 들여다보았다. 물 위엔 하늘과 소나무가 뒤섞여 있었고 내 얼굴은 그 사이에서 흔들렸다. 미월은 떠나는 오빠를 껴안고 울지 않았다. 대신 절 연못가로 나와 연잎을 손끝으로 톡톡 건드렸다. 엄마, 꽃이 다 졌는데 잎은 아직 살아있네. 나는 그의 어깨에 내 손을 얹었다. 지는 것도 사는 거야. 남아있는 건 또 다른 시작이고. 그때부터 집은 조금 조용해졌다. 도윤의 허리 통증은 비가 오는 날이면 더 심해졌고 시어머니는 장독대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다.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돌보며 아궁이 불을 지폈다. 어느 저녁 미월이 내 옆에 앉아 말했다. 엄마, 오빠는 아빠랑 다른 숨을 배우겠지?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사람마다 숨의 박자가 있어. 아버지는 나무의 박자, 오빠는 강과 도로의 박자. 미월은 잠시 생각하다가 빙긋 웃었다. 그럼 나는 연꽃의 박자, 나는 웃었다. 그래, 너는 계절을 거슬러도 지지 않는 잎의 박자. 해마다 연등회가 돌아오면 우리는 둘이서만 절로 올랐다. 해연 스님이 우리를 보면 늘 같은 인사를 했다. 밥은 뜨겁게 드셨소? 그 질문이 어떤 기도보다도 우리를 단단하게 했다.
스님은 때로 미월에게 작은 붓을 건네며 탑 모서리에 물로 글씨를 쓰게 했다. 물길이 금세 마르고 글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스님, 왜 물로만 쓰라고 하세요? 미월이 묻자 스님이 대답했다. 사라지는 걸 먼저 배우면 남기는 것도 조심히 하게 돼. 미월은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그 말이 우리 집에 내리는 조용한 경계처럼 느껴졌다. 1992년 서진이 대학 합격 통지서를 들고 돌아왔다. 마당이 젊은 발소리로 가득 찼다. 그는 장독대 뚜껑을 하나하나 두드리며 물었다. 엄마, 이 소리는 변하지 않지? 변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듣지. 시어머니는 멀찌감치 서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식탁에 앉은 서진이 조심스레 꺼냈다. 엄마, 아빠, 나 다음 학기부터 야간 일을 해야 할지도 몰라. 도윤이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일은 배신하지 않는다. 다만 몸을 배신할 때가 있어. 그는 허리를 한번 추스르더니 서진의 등 뒤로 늦은 손을 올렸다. 늙어가는 아버지의 손바닥은 아직도 거칠었다. 그 거칠음이 아들의 어깨를 오래 쓰다듬었다. 세월이 더 흘러 2001년 봄 시어머니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지막까지 장독대 앞을 떠나지 않던 사람. 우리는 상복을 입고 절에서 제사 음식을 차렸다. 무당춘자가 상여를 보고 서서히 고개를 숙였다. 오래가는 건 사람을 살려. 그 말은 이제 어머니의 목소리로 들렸다. 상여가 골짜기를 돌아 나갈 때 솔바람이 한번 크게 불었다. 혜연 스님이 상가에 들렀다. 독지기는 이제 자네 차례요. 그의 눈길이 내 어깨를 가볍게 눌렀다. 나는 무릎이 살짝 휘청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어머니의 숨이 나에게 옮겨 붙은 것 같았다. 장례 뒤 집은 다른 침묵으로 변했다. 미월은 한동안 절에서 자주 머물렀다. 불단의 불빛을 보면 마음이 정돈된다고 했다. 어느 날 밤 그는 내 이불 속으로 파고들며 속삭였다. 엄마, 나는 가끔 아빠가 질투하는 것 같아. 내가 절에 오래 있으면. 나는 미월의 머리칼을 쓸어주며 대답했다. 질투가 아니라 두려움일 거야. 두려움은 사랑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나오는 그림자거든. 이튿날 미월은 아버지 옆에 앉아 물을 끓였다. 도윤이 말없이 컵을 내밀었고 미월이 그 컵에 차를 따랐다. 아무 말이 없었지만 둘 사이 공기가 조금 눅진해졌다. 그 눅진함이 다음 계절을 불렀다. 아이들은 각자의 박자를 더 또렷이 찾아갔다. 서진은 설계사무소 인턴으로 늦은 밤에야 돌아왔고 시간제 토목 현장도 뛰었다. 가끔 주말에 내려오면 마을 다리를 오래 보고 섰다. 언젠가 이 골짜기에 비가 한꺼번에 와도 무너지지 않는 다리를 놓고 싶어. 그 말에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누구나 자기 다리를 놓고 산다. 누군가는 집과 절 사이에, 누군가는 과거와 현재 사이에, 누군가는 두려움과 기쁨 사이에. 미월은 절 꽃무늬를 수놓은 천을 만들었다. 나는 손이 대답하는 사람 같아. 그의 바늘끝이 연잎의 둥근 테두리를 돌아갈 때 나는 집안의 호흡이 새 모양으로 엮이는 것을 보았다. 혜연 스님은 세월이 지나도 눈이 먼저 웃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숨이 짧아졌다. 여름 끝 스님이 나를 따로 불렀다. 선호가 그날 묘터에서 본 게 자네 삶을 바꿨지?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바뀌었다기보다 내가 듣는 법을 배웠어요. 스님이 미소했다. 듣는 귀는 나이 들수록 더 맑아져. 귀가 늙는 게 아니고 시끄러움이 먼저 늙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장독대와 같은 어조로 덧붙였다.
이제 나도 가야 할 때가 오네. 나는 가슴 속에서 오래 묵힌 뜨거움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스님 두렵지 않으세요? 두려운데도 밥을 짓는 법을 배웠지 않나? 그걸로 충분해. 우리는 오래 침묵으로 차를 마셨다. 스님이 떠난 그해 겨울, 연못의 얼음이 유난히 투명했다. 얼음 아래로 숨이 흐르는 게 보였다. 미월이 내 팔을 끼며 말했다. 엄마, 스님은 어디로 갔을까? 나는 연못의 눈길을 떨구며 대답했다. 사라지는 걸 먼저 배운 사람은 남는 자리도 조심히 고른대. 그 말이 끝나자 바람이 연잎 말린 줄기를 가볍게 건드렸다. 바람의 손길은 어머니의 손 같기도 스님의 손 같기도 했다. 세월이 더 흐르고 2016년 도윤의 허리는 걷잡을 수 없이 굳어갔다. 병원에서 받은 약 봉지들이 쌓였고 밤이면 그는 앉은 채로 잠들었다. 어느 날 그는 나를 부르더니 장독대까지 천천히 걸었다. 선호가, 응, 이 집 숨은 너 없이는 이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그의 팔을 붙잡았다. 같이 지키자. 그는 씩 웃었다. 나는 이제 봄비 같은 숨만 낼 수 있어. 너는 장독 같은 숨을 내고. 그 말에 나는 꾸짖듯 말했다. 봄비가 있어야 장이 덜 쉬어. 우리는 한참을 뚜껑 위에 손을 얹고 섰다. 바람이 뚜껑을 한 번 울렸다. 덜컥 나치고 안심되는 소리. 아이들 얘기를 더 해야겠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백사 이야기를 무서워하면서도 궁금해했다. 서진은 어느 날 술 기운에 내게 물었다. 엄마, 정말 봤어? 응. 그럼 나는 왜 못 봤지? 네가 봐야 할 때가 오면 보지.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내 다리로 내 방식의 백사를 볼게. 미월은 달랐다. 나는 이미 봤어. 사람들 손 사이, 밥 김 사이, 기도와 기도 사이에 하얀 숨이 있어. 그의 말은 시였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 시 장독대에 붙여두자. 아이들은 커서도 집으로 돌아오면 저마다의 박자로 집 숨을 맞췄다. 서진은 뚜껑을 살짝 들어 울림을 듣고 미월은 부엌에서 김을 보기 좋게 솟게 했다. 그건 그들 방식의 제사, 그들 방식의 고백이었다. 어느 늦어름 저녁 무당 춘자가 마을 어귀에서 나를 불러 세웠다. 여전히 병을 안 쓰네. 네, 고집이야? 아니요. 내 손으로 배우는 중. 그는 나를 한동안 바라보더니 희미하게 웃었다. 배운 사람은 조용하지. 춘자가 떠난 뒤 나는 뒤늦게 그의 말이 칭찬인지 체념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다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가벼워졌다. 배움이란 누가 알아봐 준다고 깊어지는 게 아니다. 장독처럼 시간이 알아서 깊어진다. 이제 나는 새벽마다 조금 느리게 일어난다. 구들장은 여전히 따뜻하고 우물물은 여전히 차다. 내가 먼저 떠올리는 얼굴은 늘 같다. 아버지의 불꽃, 시어머니의 손, 도윤의 거친 손바닥, 아이들의 빛나는 눈, 그리고 연못 위로 스치던 하얀 숨. 나는 아직도 종종 묻는다. 그날 묘터에서 본 것이 기적이었나? 아니면 우리 마음이 오래 준비해온 믿음의 모양이었나? 대답은 바람처럼 변한다. 어떤 날은 기적이고 어떤 날은 사람이다. 그러니 아마 둘 다일 것이다. 마지막 장을 닫기 전에 해가 막 떠오른 연못께 선다. 연꽃은 해마다 모양을 바꿔 피지만 내가 듣는 소리는 같다. 물밑에서 올라오는 작은 숨, 멀리서 울리는 종소리, 아직 깨어나지 않은 집들의 조용한 기침. 나는 속으로 한 문장을 천천히 되낸다. 오래가는 건 사람을 살려. 그 문장은 더 이상 격언이 아니라 살아남아 서로를 드는 방식에 대한 기록이다. 나는 장독대에 손을 얹는다. 덜컥 오늘도 울림이 온다.
이 울림이 멀리 서울의 다리까지 닿을지 절의 연못까지 닿을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내 안의 무서움과 기쁨, 후회와 감사, 모든 것의 박자가 이 울림에 맞춰진다. 그리고 나는 안다. 우리가 매일 끓이는 밥의 김, 아이들이 남긴 웃음, 허리 아픈 남편의 낮은 숨, 빈 자리에 앉은 어머니의 침묵, 떠난 스님이 남긴 질문, 그 모든 것이 하나의 흰 숨에 묶여 있다는 것을. 그 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으며 입안의 짠맛으로 오래 남는다. 나는 오늘도 밥을 짓는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정면으로 본다. 그리고 말없이 오래 함께 숨쉰다. 그러면 겨울 한복판에도 언젠가 연꽃한 송이가 조용히 고개를 든다. 그 꽃 앞에서 나는 내 긴 생을 다 건네듯 미소 짓는다. 괜찮다. 우리는 충분히 들었다. 충분히 데웠다. 그리고 충분히 사랑했다.